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살아가더라.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요, 히트곡이 있으면 그 히트곡을 부른 가사의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이 가수가요, 노래 하나를 녹음하고 발표하는데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요. 그게 만약에 히트를 친다 그러면 평생을 그 노래에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여러분,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대로 살아간다면 성도는요, 우리가 드린 고백, 기도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기도의 고백을, 언어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가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운명과 저주에서 얼마든지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곧 기도의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요, 늘 강조해야 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기도한 대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고백, 시편 119편 이 145절부터 148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요, 주께서 탁월하게 주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그러한 저의 삶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말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일 때조차도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아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간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역사들이 승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찬송시를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기도의 시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간 그 삶의 자세는 기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때 저의 나이가 불과 30살 언저리 됐을 때, 아직 30살이 되기도 전입니다. 저가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큰 두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12지파 온 백성이 그 다윗이 바로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도 보세요, 다윗은 열왕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는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어느 전쟁에 앞서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백전백승한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어요. 승리의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다윗, 그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의 은혜는 바로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가 안타깝게도 보세요, 저의 인생에도 오점이 남겨지잖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를 저가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같이 버림받지 않아요. 저는 죄악 가운데에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신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침상을 내 눈물로 띄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의 은혜의 회복을 구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니요, 이전보다 더 복 있는 자리에 다시금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전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이게 뜨거운 기도예요. 열정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소리를 높여 외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인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부르짖는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으시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온전하게, 아니 더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충 기도하는 기도는 어쩌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세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면 했던 기도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던 기도를 또 해도 괜찮은데 했던 기도를 또 하니까 그냥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마라. 같은 기도를 드려도 어저께 드린 기도를 오늘 또 내가 기도를 드려도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뜨겁게 기도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상되어지는 인물이 딱 떠오르기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는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 그 말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이 기도 때문에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을 알면서 사자의 먹이로 찢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뜨거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보면 힘들면 금방 지치고 금방 멈추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하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어인이 찍힌 것 알고도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골방을 찾으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삶의 빛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룹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말이에요. 그게 적절한 은혜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 1대1로 만나보셨어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깊은 대화를 언제 해보셨어요? 뜨거운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어진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자신을 위해 시간 쓰기에도 부족한 이 삶의 패턴들에서 우리가 골방을 찾고 뜨겁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우리가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고작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위해 잠을 들 때, 아니요, 그것도 까먹는 성도들이 많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생각날 때 주여 한번 부를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살기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다 그래도 바빠서 안 된대요. 시간이 없대요. 신방 한번 받자 그래도 바빠서 시간이 안 된대요.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아예 썼어요. 여러분, 바쁜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선되어질 때 우리의 바쁜 삶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일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말이에요. 신년 1월 1일, 옛날에는 뭐 신정 구정이 따로 있어서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신정 양력 1월 1일 때면은 이 기도원에 자리가 없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여름 휴가 때, 여름 휴가 한철일 때에도 기도원에 자리가 없어요. 평소에 바빠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여름 휴가 맞아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모이는 이 한국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어요.
추석 때 명절, 명절맞이 산상, 기도회,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휴가 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미리 한두 달 전에, 아니 한두 달이 뭐예요? 두세 달 전부터 티켓팅 해야 되잖아요. 기도부터 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질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되어질 것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충만하게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심령 외에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했던 부한 우리의 마음, 게으름을 조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다윗은요, 새벽에 주님을 바라며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 삶의 자세가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간 것이에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시작하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뜨거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나쁜 기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기도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섭니다. 마치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말해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그게 기도에 늘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사실은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뜨겁게, 새롭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뜻을 지키고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적들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다윗은 뭘 구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비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짊어질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굴복하고 즐거이 순종하고자 주님은 뜨거운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떤 뜨거운 기도요? 땀이 떨어지는 기도.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땀 흘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땀 흘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기도하며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 회복하십시다. 근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요, 그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땀을 흘리되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에 기쁘고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때로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골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눈물을,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되고 빛난 남은 인생들, 특별히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전도 축제는 한 사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되는 게 목적이고, 내가 빛된 삶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목적이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들이, 뜨거운 기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